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 우연의 존재, 아무런 의미도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라는 이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120명 사람들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방언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통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 그리고 그 후에 5,000명, 또 그 후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또 시험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자체 정화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비록 부흥하고 성장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통하여 교회를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순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2단계를 보게 되면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왔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된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왔습니다마는 나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 여러분에게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우리 교회 안으로만 성령께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은 뛰어넘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에게로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8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빌립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이 시작되었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님의 동일한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복음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합니다. 복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지만은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정말로 불가능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3단계는 이제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의 그 내용에서 드디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모든 문화의 벽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복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새로운 출발선상에 섭니다. 재밌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누가 낳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낳은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델과 안디옥 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모델이 바로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그 기독교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 첫 번째 등장인물 바나바는 유대인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리더였습니다. 바울을 거절하는 성도들에게 그를 형제로서 소개하고 격려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피부가 검다는 뜻이고 시몬은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니게르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인 루기오는 이름만 봐서는 라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젖동생은 나이 차가 많이 나지만은 함께 자란 동생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체 높은 집안의 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이름의 배열입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오고 마지막에 사울이 나옵니다. 후에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 최초 파송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위치한 사람을 힘을 합한 것입니다. 누가 이 이름의 배열을 정해진 순서에 누가가 이 이름의 배열을 정해진 중요성에 따라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책임 역할 그리고 인조에 따라서 이 배열을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5 중에 가장 낮은 인지도의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훗날 사울이 어떤 활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활약 초기는 아직 미심쩍은 존재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듯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로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한다는 것은 첫째와 꼴찌를 짝지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왜 저런 파트너십을 허용을 했습니까? 이것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각 교회마다 특별히 대형교회 같은 경우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내용을 겪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사임하거나 다른 목회지 혹은 선교지로 옮긴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린다고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목회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성결하게 성경의 진리를 구축한 교회라면 한 사람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회단체입니다. 하나님의 핵심 지도자인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빼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권위자요 탁월한 리더였고 출중한 성품의 소유자인 바나바를 뽑아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사람의 영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몸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함께 떠난 사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은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사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서열이 변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지에서 중요도가 바나바에서 사울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작은 존재로 평가받은 사울과 큰 영향을 행사하던 이 바나바를 동력자로 세우신 이유는 앞으로 펼쳐진 선교가 성령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처럼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탁월함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서 한글 성경에는 섬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원뜻은 봉사가 아니라 예배한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예배입니다. 어떤 사역과 봉사보다도 예배보다 우선일 수가 없습니다. 일은 먼저 예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했다고 합니다. 예배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금식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큼 힘쓰는 사람이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리고 금식 외부적인 영향력을 끊음에 전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모습에서 바른 기독교인의 삶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낼 비전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원리로 볼 때 교회 회의는 그 명분과 내용이 무엇인지 간에 교인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회의라는 형태로 민주 절차를 밟아 토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때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은 내가 작정하여 계획한 그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계획하신 그 일이란 바로 사울에게로 가지 아니려고 하는 아나니아를 향하여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사울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강점과 처한 조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위인전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해석이 나올 뿐입니다. 바나바의 강점과 능력에 초점 맞추고 사울이 행한 일에 감동하게 되면 평범한 독자인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경지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이방인과 세상 임금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는 이 말씀이 나온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때 보낸다는 영어로 to send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폴리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의미와 묶임으로부터 낳아주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나중에 바울이 될 사울을 낳아주었다는 뜻입니다. 보낸다 혹은 파송한다의 진짜 의미는 4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이때는 정말 투 샌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리스도 에크 템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은 파송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이 파송하기로 한 사람을 낳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교회의 올바른 협력 관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파송자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회에게 협조하여 사람을 배웅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정립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떠나거나 사람이 떠난 일로 일부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민감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협력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머리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성령에 순복하는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파송을 받은 두 사람이 실루기아 항구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구원의 구심점으로 삼으신 것과 동일합니다. 바나바가 가장 먼저 고향 구브로로 간 것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우리 가족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고구마처럼 아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 섬의 살라미 항구에서부터 복음을 전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이릅니다. 이 바보는 내륙쪽으로 바라보이는 구바보와 바닷가 쪽에 새로 개발된 신바보로 나뉘는데 이 지역에는 이 섬의 주인인 여신 비너스 신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의 로마 제국이 온갖 못된 짓을 행하는 무법지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보 사람을 지칭하는 파피안의 뜻은 사창가 사람 혹은 더러운 동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와 마주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유대인
시대의 마기오라고 불리던 마술사인데 이자는 총독 서기오 바울 비호 아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선거설이 되면은 자신이 당선될 수 있을지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정치가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집안의 은밀한 대소사를 점으로 결정하던 그 사람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도 있었고 그런 일을 맡아 했던 마술사는 고급 관리의 보호 아래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마술사는 로마의 고급 관리 보호 아래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처럼 이 섬은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었고 이곳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 곧 로마 제국과 그 시대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한편 이 섬의 총독으로 파견된 서기오 바울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묘한 심리 때문입니다. 열심히 죄를 지고 살다가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불쑥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옳은 것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섬김과 닮은 그 마음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오 총독의 옳은 것을 향한 영적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낯선 두 사람이 도착했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생명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 엘루마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위직 총독의 신뢰를 잃게 되면 마술사는 이 돈줄을 잃게 됩니다. 총독이 다른 진리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엘루마가 방해하는 것은 당장의 신뢰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의 철칙입니다. 마술사의 이런 행동은 돈과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술사가 아무리 초월적인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돈으로 귀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이 마술사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바울이 이와 같이 통렬하게 비판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토록 화를 낸 것은 비단 마술사의 행위에 분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진실로 분노한 대상은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술사와 그 지역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폭발한 것입니다. 그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존재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체를 볼 것을 촉구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두 세력이 대항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께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보게 하신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음이라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확보된 승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성령께 붙잡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없는 영혼, 예수 없는 문명, 예수 없는 사상, 예수 없는 생활 방식은 마귀의 자식이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이 아닙니다. 이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에게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증명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방해하는 모든 이의 원수를 향하여 물러갈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집안에는 귀인을 다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더러운 기준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케 될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그 주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